요즘 방영되고 있는 강철 부대라는 리얼 밀리터리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이들은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UDT나 707, SSU, 또 해병대 수색대, 특전사 출신의 예비역으로 각 부대의 명예를 걸고 출전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특수단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볼만하였습니다. 그들은 육지와 바다에서 특수한 임무를 맡은 자들로서 서로 각 분야의 최고 수행 능력을 가진 부대로 잘 훈련된 정신과 육체는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전쟁 시에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바쳐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그렇게 목숨을 바쳐 자신의 일생을 걸었던 부대일수록 그 명예와 소속감은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목숨을 걸고 전투한 한 부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부대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칼과 방패도 없이 병력 300명으로 하룻밤에 13만 5천의 군사와 싸워서 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치 판타지 소설에 등장하는 가상의 이야기 같지만 이 전투는 과거에 벌어졌던 실제 전투였으며 그 인물들도 모두 존재했던 실로 대단한 전투였음이 분명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때마다 침략해오는 미디안 군대를 인하여서 궁핍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시고 턱 밑까지 진을 치고 나타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족속들을 향해서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골짜기에 모인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의 대군이었고 각 지역에서 모인 기드온의 군대는 3만 2천이었습니다. 숫자로 보아도 이미 이 전투는 결정이 나 있는 상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기드온으로서는 참으로 힘 빠지는 명령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정되어 있는 이 싸움의 승리의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위하여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 싸움을 위해 단 300명의 군사들만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을 중심으로 선발된 하나님의 군대,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부대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저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국난의 시기,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진 기드온과 선발된 300용사로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정예부대는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로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자들입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4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는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의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앞선 3절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1차로 돌아간 이스라엘의 군대는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돌아간 것입니다.
이에 남은 자가 10,000명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이번에도 그 숫자가 많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숫자를 계속하여 줄이시는 것은 2절 하반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혹여나 그 전쟁의 승리를 자화자찬할까 해서였습니다. 곧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잘 아시는 주님은 그 병력들을 계속해서 줄이시고 그 병사들로 하여금 마땅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에 대하여서 성경은 말하기를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은 없다 하였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시작된 2차 선발 과정은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뜻은 녹이다, 단련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곧 금속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하기 위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그들을 하룻샘으로부터 흐르는 냇가로 데리고 갔을 것이고 이미 목이 말라 있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그 맑은 물을 보자 기뻐했음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개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로 따로 구분하여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개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와 또 6절에서 등장하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같은 부류로 보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 무릎을 꿇고 경계심 없이 그 목마름에만 취하여 적이 오든지 말든지 관여치 않은 자들은 이 테스트에서 탈락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300명, 곧 가까이 있는 그 미디안 적군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경계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며 물을 마셨던 그 300명만이 이 테스트에 통과하였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정예 부대로 선택된 자들은 상황과 때를 분별할 줄 알고 경계심과 자제력을 갖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넘겨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탈락한 9,700명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고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사들에게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의 곁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300명만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8절에서 머물게 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꽉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선택된 300명은 하나님께서 꼭 붙으셨던 자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처럼 1차와 2차 테스트를 통과한 300용사들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들로서 실로 많은 전우들이 각 처소로 돌아가는 것을 두 눈으로 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자들이며 무엇보다 자신의 육체적 만족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우선시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군중심리라는 심리 현상 중의 하나로 여러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였을 때 자제력을 잃고 쉽사리 흥분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언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수적인 심리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많은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을 때 자신의 생각보다 다수의 사람들이 결정한 일에 따라 끌려가게 되고 평소와는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지내다 보면 어느새 불신의 때가 묻고 나도 모르게 그들과 비슷한 혹은 그들이 추구하는 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명예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으며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가까이는 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대학 보내려고 주일에도 아이들을 학원에 보낸다고 하는데 너는 주일 성수한다고 자식 좋은 학교 안 보낼 거냐라는 말을 가족들에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불신자들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편법을 사용하여서 돈을 버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정직하게만 사업할 것이냐라는 말을 듣게 하므로 사탄은 하루에도 세상이 추구하는 큰 길과 쉬운 방법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탄은 우리가 가장 치명적인 그런 약점을 물건으로 줘 하나님의 용사로서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게 덫을 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육신의 목이 마르고 때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때 성도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저기 오든지 말든지 냇가에 머리를 박고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데에만 정신을 팔려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용사들은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자들임을 확신하고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적들을 경계하며 물을 핥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으면서도 주일에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직장과 가정에서 드리는 인터넷 예배라 할지라도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시간을 지켜 예배하는 모습,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진실한 신앙인으로 일관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은 적진 속에서도 경계를 풀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 부대원임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들, 그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큰 길로 절대로 끌려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 때문에 자신의 유욕을 채우는 데에만 제일 먼저 나서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용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주도, 아니 지금부터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할 당신의 정예의 부대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경양의 성도들은 그 300용사와 같이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경양교회의 사명자들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제일 우선하여 앞장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싸우기를 조금도 지체하지 않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극한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힘을 얻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입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9절에서 15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겠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9절은 그 밤에라고 하였습니다. 그 밤은 300용사를 선발했던 날이었습니다. 기드온은 13만 5천의 대군을 고작 300명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기드온을 위로하고 확신을 주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9절 하반절에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말은 미디안의 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적진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에 기드온은 주춤했을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계셨던 주님은 10절에서 다시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친히 그가 신뢰하는 자를 지정해 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기드온은 적진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으라 하신 중요한 말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진영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미디안 진영에서 두 병사가 나누는 꿈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 후에 기드온의 손이 강해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그 전투에 임할 힘이 생긴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도하는 미디안 군대의 진영에 브라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물론 누워있는 13만 5천의 그 군대의 위용에 눈이 휘둥그레졌겠지만 이내 곧 하나님께서 들으라 하신 내용을 미디안 군사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장막 안에 미디안 군사는 그와 함께 있는 전우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것은 보리떡 한 덩이가 그들의 진영으로 굴러와서 장막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한 전우는 해몽하기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하며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일 기드온이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의 부하들이 해몽을 해주었다면 별 의미가 없겠지만 적군의 입에서 이러한 해몽이 나온 것은 그것이 모든 인간의 입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기드온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투에 앞선 기드온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로 하여금 미디안의 진으로 내려가 그 군사들의 꿈과 해몽을 듣게 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는 당신의 말씀에 더욱 확신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은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고 큰 용기를 얻어 진 안으로 돌아와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넘겨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의 부하들과 출정한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경양교회가 48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크고 작은 산을 얼마나 많이 넘었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확신을 갖게 하심으로 모든 골짜기들을 넘었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로 이 강서구에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양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세계 선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감당해야 하는 복음 사역의 일들은 언제나 두려움에 빠질 만한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섭리하심을 통하여서 때마다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을 건져주셔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영적인 유익과 열매를 우리의 선교지에 주셨습니다. 저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교지 현장에서 느꼈으며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세밀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만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나가 메뚜기 떼와 같은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인간적인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가 충만해지는 것,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유일한 해결 책임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언제 두려워하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교구의 교육자들을 통해 때로는 스쳐가는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으로 날마다 각 성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올려드리는 말씀과 기도의 소리, 그 찬송의 소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마땅히 주님의 군사로 살아갈 새 힘을 주시는,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할 유일한 해결 책임을 반드시 믿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한 주간에 승리하게 되었을 때 감사하여 매 예배 때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금 시간 때마다 들려지는 감사의 제목은 마치 한 주일을 주님의 말씀의 힘으로 승리한 자들의 승전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이 경양의 강단을 통해서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인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 앞에 두려워 떠는 자를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늘 새 힘을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작하는 한 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온전히 따름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기 삼아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자들입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6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서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에 찬 기드온은 미디안을 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것은 나팔, 횃불, 항아리 전술로 부하 300명을 100명씩 3대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과 전쟁할 때에도 사용했던 전술로 당시의 전통적인 군사 전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병사들 그들을 각기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였으며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드온은 300용사들에게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곧 이 작전은 상당한 단합이 필요한 작전으로 기드온이 보내는 신호와 그 움직임을 보고 있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 작전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작전은 이경이라는 시간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때는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보초병들이 자신의 근무를 교대하는 그 찰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기드온은 이 작전이 펼쳐진 때는 대부분의 적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며 그나마 깨어있는 보초병들은 그들의 근무 시간이 되어 다소 산만해 있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 진영을 에워싸고 동시에 기드온이 주는 신호에 맞춰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하여 세대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횃불을 들게 함으로써 미디안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텐트에서 뛰쳐나와 도망하는 자들도 있는가 하면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서로 찔러 죽이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의 군대는 그저 가만히 서서 적진을 사면으로 에워싸고 왼손으로 횃불을 들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처럼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의 처소로 뛰어들어가서 적군의 피를 묻히거나 그들을 약탈하지 않고 담지 침착하게 그 여호와 이루시는 구원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기드온을 중심으로 한 300용사의 나팔, 항아리, 횃불 작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드온을 온전히 따랐을 때 가능한 일이었으며 실로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거두었던 승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 제4차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기드온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그 작전을 성공시켰던 300용사처럼 이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하여 이루어내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애초에 그들에게 칼과 방패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의 명령을 받기로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만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일은 단순히 교역자의 권면으로 그저 일정 물질만을 작정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자를 따르면 결국에 그 여호와의 일에 승리하게 되며 그 결과까지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리떡 헌금의 완결을 시작으로 수도권의 지교회를 개척하는 일, 우리의 아름다운 신학교를 후원하는 일과 남북 통일 후에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일, 강서 지역의 복지 사업을 정착시키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투가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이 일은 단순히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전진하는 이 교회의 정예부대원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일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희년을 2년 남겨놓은 상황에서 그 희년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그 주님만을 기대하고 끝까지 소망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하시는 일에 참여한 정예부대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인 담임 목사님을 중심하여 끝까지 이 일에 헌신함으로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승리하고 나아가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구역장 여러분, 제가 신학생 때 교수님들의 배려로 야구 관람을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직접 보는 게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신학생들에게 잡아주셨던 좌석은 선수들을 코앞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좌석으로 선수들의 표정까지 읽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태어나서 그렇게 재미있게 야구를 본 일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드온과 300용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몸소 체험하여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을 코앞에서 보고 있었을 때 멀찍이 선발에서 탈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뒤를 추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구원, 그것을 이루시는 모습을 깊숙이 알고 체험한 자와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은 자는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투는 오늘도 이 교회를 중심하여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의 기도와 또 그 찬양은 이 강서 지역을 여전히 둘러싸고 있으며 신학교와 세계 선교는 대한민국과 세계를 아우르는 진영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용사들은 그 일의 선두에 서서 선지러 하나님께 붙드는 자가 되며 하나님을 진하게 체험하고 있는 바로 경향교회 성도들입니다. 경향교회가 강서구에서 제일 큰 교회이지만 사실 우리는 적은 무리입니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용사들로 채워진 교회, 그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결국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주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많은 교회 일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청년의 사랑의 모임과 또 복음줌 새소식반, 또 준비되는 봉사의 모임까지 코로나19 가운데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로 택함받은 정예부대원들이 어찌 그 일에 멀찍이 떨어져서 두 손을 놓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선발된 정예부대원으로서 무엇보다 이 교회를 중심하는 용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붙들고 계시는 이 경향교회의 참된 용사들이 다 되심으로 무엇보다 자신의 직분 감당에 최우선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명자들로서 늘 성령 충만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교회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따라 어떤 전투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 그 구원의 일에 직접 참여하고 그 영원한 승리의 주역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